우리도 그렇죠. 누구에게 얘기할 때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신다 하고 66장 2절에 살펴보았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5절에도 보면 그 동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중하게 받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냥 그래 뭐 좋은 날이지 하고 참고사항으로만 듣지 않고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마음을 얹어서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5절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교회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쫓아내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쫓아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쫓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면서 쫓아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너희는 기뻐할 거지. 이렇게 하면서 비웃으면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낸 적이 많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고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냈고요. 그리고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는 그래도 기뻐할 거야. 그럴 거지.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고 비웃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너희들을 박해하고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억울함이나 원망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하는 억울함.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원망.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쫓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혹은 원망이나 억울함이 생길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 그들이 받을 대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뒤에 보면 그들은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조롱하면서 쫓아내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껍데기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기쁘게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불신자도 부르시고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그런 자비롭고 부드러운 음성을 이 땅에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복된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부르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억울해하지 말아라. 푸념하지 말아라.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박해를 받을 때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생존할 수 있을까? 교회의 장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울 것이며 그 교회는 순식간에 왕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산모는 진통을 느끼고 몇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 아이를 낳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모가 진통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야,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이 나마를 낳았는데, 사람들을 낳았는데 막 진통을 하는 즉시 낳았다는 거예요. 진통이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생산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것도 단번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뭐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사마리아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어요. 몇십 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전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300년이 되지 않아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어요. 단기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정말 비유적으로 하루에 아이가 태어나고 하루에 민족이 세워지고 한순간에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1517년 천주교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처음에는 별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쓴 글이 막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전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적인 믿음에 아주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성경으로 비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강해하면서 성경에 기반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 개혁을 집대성해서 거의 완성시킵니다. 그러면서 100년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전 유럽에 이 성경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이 중세 시대에 그릇되고 괴이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짧은 기간 동안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지탄하고 비난하는 속에서 우리 양반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아녀자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깜깜한 시기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원산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100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교회 왕성하게 세워지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에 가까이 이를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민족 5000년이잖아요. 5000년의 기간과 비교해보면 이 50년,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루에 나라를 세우시고 한순간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쫓아내어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 두 가지를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활개치고 영광 받으며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요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다 직고하게 될 것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는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여기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반면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 되어도 불평하지 말라고 7절에 말씀하세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기 소원보다 더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인데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갔지? 그 사람?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조만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며 마귀의 나라가 종식될 것이며 그들의 심판은 확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데 내버려 두시고 저런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고 그 교회 때가 되면 놀랍게 변화시키고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핍박하고 불신자들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 우리 확신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기도할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몇 년 전에 공연식 목사님 오셔서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박윤선 목사님 참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한국 교회 장례가 너무 염려되어서 잠도 못 자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계시나? 하나님이 괜히 계시나? 그러면서 그분을 잠자리에 들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내가 염려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세워지고, 내가 염려 안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나? 하나님께 나 다 맡기고 잔다. 잠자리에 드셨다고. 여러분, 교회 장래가 염려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정말 불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와 같이 정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도 주님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요, 세상 역사는 갑자기 마감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고대하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눈앞에 장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것, 죄와 허물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저 요새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급히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인생이 저렇게 짧구나.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금방 온다. 너 인생 길지 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짧은 인생 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담쌓고 하나님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은 교회 안에 있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는 사람. 관심이 늘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자기 육신의 평안함, 그리고 세상 저 사람들처럼 잘 사는 것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하나님 저 한 부분 쓰임 받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부족함 많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